억울하고 힘없는 이들의 입이 되어 오신 엄상익 변호사가 체험한 기도의 힘 한번 느껴보세요. 60대 어떤 남자가 죽은 후 그 집을 치우다 보니 건강보조제 약품들이 한방 가득 쌓여 있었다. 그는 오래 살기 위해 건강에 지독히 신경을 썼다. 미세먼지를 피해 교외에 아파트를 얻었고 때로는 하와이에 가서 머물기도 하고 동남아 숲속에서 지내기도 했다. 어느 날 그가 친구들과 함께 골프를 치고 목욕탕에 갔는데 먼저 몸을 씻은 다른 친구들이 나와서 한참을 기다려도 그가 나오지를 않아 들어가 보니 그가 탕 속에 머리를 쳐박고 죽어 둥둥 떠있는 게 발견됐다. 오래 살기 위해 그렇게 건강에 유의해도 때가 되면 죽음이 뒷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는 것이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이틀쯤 지냈을 때 아침에 찾아간 내게 아버지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지난밤 아주 좋은 곳으로 가고 있었어. 그런데 간호사들이 주사를 놓고 전기 충격을 하는 바람에 가지 못했어. 담당 의사는 지난 새벽 아버지의 심장이 일시적으로 멎어 전기 충격을 가했다고 했다. 나는 좋은 곳으로 가고 있었다는 아버지의 한마디가 너무 신비했다. 아버지는 분명 어떤 세계를 보신 것 같았다. 아버지, 정말 그런 좋은 세계가 있어요? 응, 있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확신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전기 충격을 받아보니까 사람 죽이는 거더라. 어차피 한 번 가는 건데 2번 죽을 필요 없지. 의사 보고 하지 말라고 해라. 아버지의 명령으로 나는 전기 충격을 거절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좋은 세상이 있더라는 아버지의 한마디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검사로 이름을 날리던 고교 선배가 있었다. 머리도 좋고 담력도 유난히 강했다. 그는 정계로 나아가 대통령 꿈까지도 꾼 것 같다. 어느 날 우연히 백화점에서 만난 그 선배는 머리를 빡빡 밀고 모자를 쓰고 있었다. 항암 치료 중이라는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될 걸 내가 뭘 검사 뼈다귀를 타고 태어났다고 그렇게까지 세상에 매달려 아등바등 했는지 모르겠어. 그의 얼굴에서 짙은 후회와 허무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의 마지막 종착역도 얼마 후 화장장이었다. 근래에 화장장에 갈 일이 자주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모님도 가시고 선배, 친구, 후배들이 죽어 뼈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불 속으로 들어가 1시간 정도 지나면 하얀 뼈 조각으로 변하고 다시 분쇄기에 들어가 드르륵 소리가 나면서 뼈가 갈리면 한 사발 정도의 가루로 변했다. 그게 한 생을 살아온 인간의 마지막 물질적인 모습이었다. 그걸 보면서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내 육체도 분해되고 가냘픈 호흡도 끊어져 어딘가 다른 곳으로 옮겨질 운명인 것을 예감했다. 갑자기 고등학교 친구에게서 만나자고 전화가 왔다. 그의 아내가 암에 걸려 몸 전체에 전이 되어 몇 달 남지 않았다고 했다. 우리 부부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지 몰라. 그가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부부둘 다 회사에 열심히 다니면서 개미같이 돈을 모았다. 아파트도 사고 임대료가 나올 상가도 마련해 이제부터 편안한 노후를 지낼 예정이었다. 그때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면서 돈을 쓰고 즐기고 주변에도 베풀면서 살 걸 그랬어. 이틀 후 또 다른 친구가 아내의 상을 당해 장례식장을 찾았다. 남편과 30년간 국수 가게를 했는데 혼자 사다가 피를 토했고 기도가 막혀 갑자기 죽었다는 것이다. 나는 아내와 노년의 삶을 위해 장성 쪽에 있는 편백나무 숲이 있는 마을의 땅을 조금 사두었다. 숲에서 뿜어나오는 향기가 그윽한 곳이다. 50대 남자가 혼자 그곳에 들어와 집을 지어 살면서 작은 동산을 개발하고 있었다. 어느 날 우리 부부가 그 마을을 찾아갔을 때 마을 이장이 이렇게 말했다.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마을로 온 그 양반, 동네 사람들과 도로 포장 문제로 심하게 싸움만 하다가 어느 날 자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혼자 살다 죽었으니 그 양반이 지은 산 위의 집은 폐가가 되어버렸죠. 나는 산 위에 버려진 그의 집으로 가보았다. 정성을 다해 황토로 지은 오두막이었다. 그는 노후를 아름다운 숲속에서 신선처럼 살아보려던 초기에 갑자기 저 세상으로 가버린 것이다. 갑자기 우리 인생들을 삶의 무대에서 끌어내려 저 세상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애초에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이다. 내 인생이라는 연극을 언제 끝낼 것인가는 나를 고용하고 해고할 시기를 정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으니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닌 것이다. 나는 오늘 아침도 성경을 읽으며 지혜의 말씀을 듣는다. 인생은 아침 안개처럼 짧고 한계가 있네. 언제 죽음이 와서 삼킬지 모르지. 그러니 추악한 싸움이나 욕심으로 힘들게 살 필요가 전혀 없다네. 늙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젊게 해야 한다. 성경 속의 사도 바울도 몸은 나날이 낡아지지만 영혼은 더욱 젊어진다고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을 더욱 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돈과 명예, 세상 욕망을 초월해서 정신적인 만족,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며 사는 일이 아닐까? 암에 걸린 그 노인은 서울에서 1시간 떨어진 서해안 바닷가에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 피서객이 몰리는 해수욕장이 가까운 그 땅은 수십억 가치가 있는 땅이다. 그 땅을 사겠다고 사기꾼이 접근했다. 뒤에는 사채업자가 있었다. 사기꾼은 서류를 위조해 사채업자가 그 땅을 담보로 잡은 것으로 만들었다. 사채업자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땅에 전원주택지를 판매한다고 신문 광고를 냈다. 땅 주인이던 노인은 기가 막혔다. 자기 소유의 해변가 땅이 경매되고 조각조각 분할되어 분양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사채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사채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모든 서류가 합법적이라는 판결 내용이었다. 변호사를 하다 보면 악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드물지 않았다. 항소를 제기한 노인이 내 사무실을 찾아왔다. 어떻게 저를 알고 오셨습니까? 엄 변호사를 찾아가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이길 거라고 말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변호사 계약금으로 10만 원 낼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도 사정합니다. 해주십시오. 사건을 맡을지 아닐지는 저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기도했다. 내가 맡을 사건인지 물었다. 그 노인의 사건을 맡으라는 감동이 왔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감동으로, 생각으로, 양심으로 내게 응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곤 한다. 일을 맡되 성공 보수나 나중의 대가를 계산하지 말고 철저히 값없이 해주어라. 며칠 후 그 노인이 다시 찾아왔다.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어떤 대가도 약정하지 않고 이 사건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무료 변호 약정이었다. 민사사건에서 큰 재산을 놓고 그런 계약을 하는 것은 내 경험에 비추어 봐도 터무니없는 행위였다. 그러나 나는 깊은 내면에서 오는 직감에 그냥 따르기로 했다. 2년 가까이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 단순한 개인 사채업자가 아니라 회사를 차려놓고 하는 전문 선수들이었다. 그들은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그 땅을 밑밥 삼아 도시의 여러 명에게 낚시를 던지고 있었다. 욕심을 내려놓고 하는 소송에서는 특이한 체험을 하곤 한다. 심리할 때마다 상대방의 약점이 생생하게 보이는 것이다. 심지어 법정에 나온 상대방 변호사의 마음까지 투명하게 들여다보여서 상대방이 견고하게 쌓은 성의 약점이 발견될 때마다 집중해서 포격했다. 마침내 그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열렸다. 그리고 승리했다. 변호사로서 희열을 느끼는 순간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억울하고 힘든 사람을 대가 없이 도와주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 한 번은 사기죄로 구속된 대학 교수를 만났다. 100억이 넘는 거액 사기꾼이라는 1심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람이었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구치소의 어두운 통로 저쪽에서 그가 내 쪽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주변에는 하얀 빛이 비치고 있었고 그가 좁은 접견실로 들어와 나와 마주 앉았을 때 그의 얼굴에서 맑은 흰 빛이 뿜어져 나왔다. 나는 그 빛을 분명히 보았다. 그는 미국에서 세계적인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비닐같이 휘어지는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을 만드는 기술의 권위자였다. 딱딱한 반도체상의 회로를 부드러운 비닐 위에 설정할 수 있는 기술을 완성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공학자였다. 그의 기술을 탐내서 거액을 투자한 인물이 로펌을 고용해 사기로 모략해서 그를 감옥으로 보낸 것이다. 정교한 모략 공작은 판사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 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나는 그의 억울한 마음을 알 것 같았다. 그가 말했다. 하나님이 공학 공부만 하지 말고 감옥 안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네요. 같은 감방에 있는 분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단번에 받아들이고 무릎을 꿇으면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네요. 감옥 안에서 독특한 체험을 합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나를 보며 사기범이라고 하는데 속으로 놀랐어요. 검사나 판사가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라 진실을 밝혀줄 거라 믿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망스러웠죠. 그래서 이 안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변호사님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는 모든 걸 잃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도 퇴직금도 박탈당했다. 그런데도 이상하리만큼 평안했다. 그에게서는 분명 맑고 하얀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사람이 내뿜는 영혼의 빛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육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인다. 탐욕이나 증오가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은 침울하고 어두운 검은색이나 회색이 그의 주변을 감돌았다. 사랑과 평안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은 밝고 맑은 노랑이나 녹색이 감도는 것 같다.
변화산에서 눈부신 하얀 빛으로 변한 예수님도 그런 내면의 빛이 뿜어져 나온 게 아니었을까 혼자 생각한다. 유명한 사회 명사인 어떤 여성은 얼굴도 미인이고 경력도 화려했다. 여성들은 감옥 안에서도 본능적으로 꾸미려고 한다. 변호사 접견실로 나갈 때면 연필에 흑연가루로 눈썹을 그리기도 한다. 대통령이 그녀를 인정해주고 정계 거물이 될 수 있는 여성이었다. 감옥 안에서도 화려한 말을 늘어놓고 있는 그녀의 주변에서 강한 악취와 함께 회색 안개가 피어오르는 그 느낌은 내게는 사실이고 생생했다. 30년 넘게 변호사 생활을 해오면서 흉악범을 여러 명 만났다. 대부분 사람을 여럿 죽인 그들을 보면 그의 내면에 어떤 악령이 도사리고 앉아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눈에서 도깨비불 같은 퍼런 불빛이 튀어나오는 느낌, 전기 스파크 같은 아주 기분 나쁜 느낌이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다. 어떤 흉악범의 눈동자 가운데는 창문에 커튼 같은 어떤 막이 쳐져 있고 그 막 뒤에서 움직이는 실루엣을 본 적도 있다. 나는 그걸 악령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살인 동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대부분 그냥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말할 뿐이었다. 나는 그들을 보면서 악령의 존재를 믿었다. 강한 악령이 그들을 사로잡고 피동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나는 흉악범들과 만날 때면 악령 앞에 있는 서늘하고 무서운 느낌이 들곤 했다. 그래서 철저한 신앙이 필요했다. 악령이 있다면 성령이 있어야 했다. 성령은 성령을 간절히 구하면 오신다고 했다. 나는 흉악범을 만날 때마다 그 앞에서 먼저 눈을 감고 기도했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악령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다시 그들을 쳐다보았다. 대부분 경우 그 순간 상대방의 눈빛이 흔들리고 그 속에서 뭔가 주춤하는 느낌을 받았다. 흉악범들이 갑자기 기가 꺾여 약해지기도 했다. 나는 그걸 성령의 힘이라고 믿는다. 나약한 지식인에 속하는 변호사인 나는 그들을 내 기로는 이길 수 없었다. 조직 폭력배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로 우선 인간적으로 기가 죽었다. 그럴 때면 그가 보는 앞에서 기도를 했다. 폭력배에 속한 2명이 칼로 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었다. 그들은 내게 2사람 중 1사람은 죽이고 다른 1사람은 밖에서 망을 봤는데 진짜 살인범을 찾아내 보시라고 했다. 악마들이 장난을 치는 느낌이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이 1사람을 가리켰다. 나는 그를 보면서 당신이 진짜 살인범이라고 했다. 후에 보니 그가 진범이 맞았다. 20대 절에서 고시 공부를 하던 시절 내 또래의 친구 장호준을 만났다. 서울법대를 졸업한 그의 눈에서는 항상 섬뜩한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독할 만큼 무서운 집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해 고시에 합격해 판사가 됐다. 몇 년 후 그는 판사가 싫다고 하면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아파트에서 목을 메고 자살했다. 그가 며칠 전 의뢰받은 사건이 시효가 이틀 남은 사건이었는데 그는 그것을 모르고 시효 기간을 넘긴 것이다. 그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어버렸다. 사람은 모두 남의 행복을 부러워하면서 자기 자신은 행복하다고 믿지 않는다. 재벌들은 재산을 빼앗길까 두려워한다. 권력자는 자리를 유지하려고 전전긍긍한다. 공허하고 공허하다. 모두 헛되다. 그렇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란 누굴까? 남과 비교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혼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렇다고 나는 생각한다. 전류 같은 하나님의 기운이 필라멘트같이 사람의 영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삶이 환해지면서 행복해진다. 하나님은 그런 행복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 나는 젊은 시절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몇 년 일한 적이 있다. 대통령의 연설 자료도 쓰고 개인적인 심부름도 했었다. 퇴임 후 그 대통령은 감옥으로 갔다.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도 다 도망가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사형을 당할까봐 공포에 휘말려 있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 같지 않았다. 10년 가까이 서울시장을 한 박원순 변호사와도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 내가 있는 사무실 위층에는 잘 나가는 변호사 박원순이 있었다. 고등학교 1년 후배였다. 고용 변호사까지 두고 그는 돈을 잘 버는 것 같았다. 인권 변호사라고 알려지기 시작한 그는 어느 날 점심시간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내게 이런 말을 했다. 한 7년 동안 최저 생활을 견디면서 시민단체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변호사들 대부분이 화려한 생활을 꿈꿀 때 그는 반대의 극으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실행에 옮겼다. 어느 해 겨울 그가 하는 안국동 아름다운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유리창을 통해 헌옷이 가득 든 푸른 플라스틱 박스를 옮기고 있는 그의 뒷모습이 보였다.
여유롭고 좋은 생활을 버리고 성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 같아 보여 그 광경이 내 뇌리에 깊게 각인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가 유명해지고 있었다. 그가 1,000만 명의 서울시장이 됐다. 힘들다고 하면서도 그는 내게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도 말했다.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는 게 자기 꿈이라고 농담같이 말했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친한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가 갑자기 집을 나가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기자는 미투 운동에 관여된 것 같다는 추측을 덧붙였다. 수행하는 여비서와의 추문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는 자신을 성자같이 보는 세상의 비난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죽지 말라는 핸드폰 메시지를 보냈다. 소심한 그는 죽음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커 보였다. 그날 밤 그가 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남들이 만들어준 마네킹 같은 우상을 그는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서울시장 공관으로 찾아가 박원순 씨의 가족들을 만나 위로했다. 그를 보면서 인생에서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유명해지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행복하려면 남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는지도 모른다. 유명해지는 건 친구를 얻는 것 같지만 실은 많은 적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인 다윗과 솔로몬도 성범죄를 저질렀다. 인간이란 죄에서 태어나 그 속에서 살기 마련이므로 박원순 시장도 세상이 지어준 무거운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도피한 것 같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변호사를 해오면서 여러 명의 재벌 회장들을 보았다.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가진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없이 비굴해지기도 했다. 자신의 성을 지키기 위해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주변을 경계하고 의심했다. 나는 지위가 높은 사람, 재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무수히 보면서 그들이 가진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3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왔다. 매일 아침 성경을 2-3장 읽는 것이 나의 기본적인 영적 양식이다. 성경은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책이지만 그래도 그 속에는 어떤 신령한 힘이 분명히 있는 것을 느낀다. 출세하고 싶었던 내가 어느 순간 내려와 있었다. 부자가 되고 싶던 내가 어느 순간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알게 되었다. 나의 생명이 잠시 존재했다가 꺼지는 물거품인 걸 알게 되고 내 존재가 뭔지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눈이 보일 때까지 죽기 전날까지 성경을 읽을 작정이다. 그러면 성경은 나를 저 천국으로 건너가게 하는 든든한 배가 되어주리라. 세상이 좌우로 나뉘어 서로 패를 짓고 이념화 집단화해서 싸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혼자 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팔자에 업고 자기 능력에 붙이는 일은 하지 말라고 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준 자기 몫이 있고 하나님이 만든 자기 그릇에 크기가 있다. 그 그릇에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채우면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한 세상을 평안하게 살 거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흐르고 보니 글 쓰는 변호사가 나의 천직인 것 같다. 인생의 성공이란 무엇을 하든 그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나의 천직인 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 아닐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생애는 수직적이다. 위에서부터 도움이 온다. 사람들의 도움이 끊어져도 의뢰할 곳이 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 가진 것 같은 대통령도 화려해 보이는 서울시장도 산 위의 바위에서 떨어지거나 쓰러져 죽음 저쪽 세계로 가는 세상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성공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70이 가깝도록 살아보니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은 성령이다. 성령님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평안과 만족해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다.